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요즘 저는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집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집에 가면 피곤을 달래주는 고급 안마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빠를 웃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니? 그냥 아빠 웃기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없죠.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돈을 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인가?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공놀이도 같이 해본 적도 오래되었고, 탁구를 같이 친 적도 오래되었고,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같이 타본 적도 참 오래되었다 생각되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한 아빠가 아닌가, 점수로 치면 빵점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그러면서도 이러다가는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 저랑 시간을 보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하고, 나도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MBTI가 I고 E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기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참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 것인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미워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에 25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365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은 성경에서 무려 1091번 정도, 정말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어쩌보면 아마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충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서 우리 백성들을 평화롭게 정말 안정 있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다윗은요,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 온 회중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그들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죠. 왕의 말이 즉 뭡니까? 법입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축 내려도 그 사람은 바로 목숨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런 정책을 펼 때에 신하들과 무슨 천부장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라. 이러면 끝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대표한 그 신하들을 또한 불러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왕이지만 관리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적 국가관과 통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앙적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서로 의논했던 그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 3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 증거궤, 또한 법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궤는 시띠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입니다. 상자 길이가 이 2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성인 남성의 이 길이는 한 45cm 됩니다. 그러니 총 저 길이가 135cm 되고, 그리고 너비나 세로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에 그런 규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팎으로는 금이 덮여져 있고, 지금 저 상자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6절에도 나오는데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 날개로 이 증거궤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와 십계명 2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궤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또한 정복할 때도 항상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이 궤를 빼앗아 버리면 너희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상들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또 그 나라에 수많은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재앙들이 겹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실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아비나답의 집은요,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그러니까 이 서북쪽으로 16km, 하청에서 거가대교 넘어가면 가덕 휴게소가 있죠.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할 때,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울이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처럼 교만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높여주고 또 더 지지를 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의 평생 나라는 뒷전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제사장 이 사무엘과도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엉뚱한 짓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과 미갈과 결혼시킨 사위입니다. 사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평생 쫓아다녔지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왜 곤고해집니까?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1초도 그 앞을 예상치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비가 이렇게 내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야, 비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죠.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만,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믿음 없는 나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 막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궤를 우리 심령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교회만 오면, 내가 모태신앙이면,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는 집안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묻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 심령으로 옮기는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런 영적인 문제, 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상 탔을 때, 출세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갈 때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또 부모님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우리 심령에 옮기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 복된 영적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묻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앙, 하나님의 그 궤를 우리 심령으로 옮겨오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